욥기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욥의 경건과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바로 이게 욥이었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도 정확히 우스 땅이 어디였다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시아 동방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또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혹여나 하나님을 마음을 근심케 하는 죄가 있을까 하여 그는 잔치 속에서도 죄진 것이 있다면 자녀들을 하나씩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델로 삼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되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재물의 복과 자녀의 복도 주셔서 풍족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 가정 또 우리 장로님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저 가정은 하나님 복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녀들은 다 키 크고 잘생기고 명문대 가고 또 그들의 사업은 잘 되고 집이 부유해갖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나열하는 것들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의로운 욥에게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니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선한 사람에게 경건하며 악에서 떠나려고 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경 앞에 내미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절에 보면 중반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악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없애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알게 된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기댔다가 하나님 바라봤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의존하며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면 이 복잡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악에서 떠나 날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 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참 그 사람 훌륭해 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이 훌륭해 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또 다른 말로 너는 참 잘 사는구나 라고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은 것을 잘 산다고 표현하고 성공한 것을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는 매일 믿음의 주님이고 나를 죄를 건지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주목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방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유대인의 사고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성경이죠. 하지만 이 욥기는 하나님은 유대 민족주의적인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의 사람들을 그의 말씀의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우리 그의 재산 정도를 보니까 낙타 3천, 양 7천, 소 500결이 500결이라는 것은 이제 곱하기 2를 해야죠. 쟁기를 매는 어떤 두 쌍 이상의 소 아니겠습니까?
암낙이 500, 종도 많이 있었다. 헤아릴 수 없는 당대 최고 부자였죠. 여기 나열된 것만 대충 따지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하니까 1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은 이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는 더 놀라운 것이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했는데 잔치를 하고 나서 끝나면 하나씩 데려다가 하나님의 이 정결 예식으로 그들에게 바로 이 회개할 수 있는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을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쭉 뒤로 하고 이제 화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의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합니다. 이 천상회의가 있는 영적인 그런 모임을 성경은 소개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천사로 해석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은 공중권세, 이 천국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고 이 전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존재죠.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랬습니다. 두루 다니며.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감정과 모든 사람들의 그 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속을 겨뤄보면서 계속해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욥마저도 바로 이 사탄은 끊임없이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죠. 하지만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는 어디든지 있고 사탄은 어디든지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그림자를 여러분 마음에 들이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꿰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만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기는 합니다. 이 사탄의 모습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사방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야, 내 종 욥을 봤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정말 현실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 하는 발버둥 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높이 사십니다. 자랑하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희를 구원하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서 우리를 높이 드리우고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손주들이 예를 들어서 뭐 걸음마를 하거나 어바바다가 엄마 하면 엄마라고 했다고 하면서 온 동네 자랑하지 않습니까? 애가 말을 이렇게 일찍 하는 거 보니 얘가 천재인가 봐. 남들이 보면 다 똑같은데, 그리고 또 보면 그냥 비슷한 게 생겼는데 얘가 너무 예쁘지 않냐고. 예쁘죠. 저희 교회 유이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말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는 또 우리의 가족들은 이 자녀를 놓고 조금만이라도 어떤 잘하는 거 있으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향해 그러지 않으실까요? 너 욥을 봤느냐? 이렇게 믿음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 막 죄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 이런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길 바랍니다. 건물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순전히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역시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간질쟁이죠.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지내지 않길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늘 참 날씨가 좋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여기셨어요? 저도 그런데. 그러고 보니 선생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 여러분 상대의 말을 딱 받아서 티키타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요 라든지 예 아니오로만 잘라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쎄 날씨 좋아서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대받아쳐서 상대방의 말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정이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의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탄은 까닭 없이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사탄적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탄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으려 하고 망하게 하고 이렇게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앗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이런 모든 상황들 말 한마디를 해도 그 가정과 상황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 다 사단적인 언어들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안에 이런 어둠의 것들이 싹 떠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본성의 예의가 바르고 긍정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통하여서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이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높이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무슨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어디다가 빨대를 꽂으셨습니까? 현실에 이 각박하고 힘든 또한 사람의 어떤 독한 죄성에다 우리가 빨대를 꽂았으면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우리는 점점 우리 언어는 독해지고 망하게 갈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의 빨대를 꽂고 시냇가와 푸른 초장에 우리를 안내하셔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인상은 또한 우리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가닥 없이 욥이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돈 줬잖아요. 좋은 환경 줬잖아요. 건강 주셨잖아요. 그에게 명예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현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들을 주시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느 청년이 교회 예배는 안 오는데 꼭 늦지막히 와갖고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넣고 가는 청년을 봤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많이 말했지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는 가게가 잘 되도록 그러니까 절에다 시주하는 느낌으로 그는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것은 진정한 헌금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단순히 건강하니까 단순히 돈을 잘 버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물 드리고 예배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진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 자신을 믿고 경외하는 그 믿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런 환경들 때문에 돈과 여유로움과 건강과 자녀들과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보시죠. 성도에게 찾아오는 애매한 고난은 왜 오는 겁니까? 왜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섬겼는데 우리 현실에 우리 자녀들은 왜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에 꼬이는 것을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내 인생은 왜 꼬이게 됐을까? 내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안에 있습니다. 사단의 이러한 침속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는 11절에 보니 사탄은 하나님께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태도는 반전될 것입니다. 이렇게 욥에게 사탄은 참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 하지만 그의 몸에만큼은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네 말이 맞다면 욥에게 내가 환경을 주었기 때문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를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내가 줬던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 너에게 맡길게. 너가 그걸 쳐라. 대신에 그 자신은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했던 11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분명히 주를 욕할 것입니다. 돌아설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리고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욥을 떠나버리잖아요. 욥의 아내는 욥의 환경 때문에 교회를 다녀준 사람입니다. 욥이 누리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잘 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고 욥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극도의 여러분 고통에 따르니까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며 신앙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고난이 우리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로 갈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한결같음으로 나아갈 것이며 또 하나는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그의 몸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욥. 왜 이런 성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사단의 참소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욥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고 욥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정말로 불로 연단한 것 같으며 그의 믿음은 환경에 있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전한 것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사탄이 제시한 그 환경적인 요인을 싹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혼자만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신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여러분에게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타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어떤 건강이 사라져도 내게 어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야 한가운데 던져져서 외로움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 애통하는 밤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고통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될 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생각하면 우린 밤잠을 못 자도록 힘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런 아픔 때문에 다시는 내가 환경적으로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서 현실을 피하고 도피하고 그 상황을 뛰쳐나가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게 연그러질까요? 가을의 추수 때가 되었죠. 곡식이 자라도 연금이 필요합니다. 무르익어야 합니다. 밥을 해도 뜸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찾아온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허용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용하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어야죠. 물론 고통스러울 겁니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감내할지 모를 겁니다. 세상에 많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내 귀를 쟁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옛날에 그 힘들었던 시절이 다시 떠올라서 견디지 못하고 이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물으십시다. 그리고 욥의 아내와 같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현실을 박차고 나갈 것이 아니라 성질대로 살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주님은 때로는 그도 고통당하셨고 나를 위해 채찍을 받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기도 하셨으니 주님 나도 내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광야 길을 건너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고치심과 회복하게 하심과 또는 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도해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보시옵소서. 너무 더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속히 거두어 주시되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이 고난의 레슨 속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허용적인 작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